하나님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선지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때마다 그 시대들은 참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선지자들이 그냥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선지자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삶은 굉장히 고되고 또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또 그 시대에 뭘 부어주셨을까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반대로 또 그 모든 어려움의 시기와 그 시기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요즘 우리 원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제 설교 주제하고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선지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또 돌아서 돌이킬 것은 돌이켜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은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오늘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게도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죠. 그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대요. 생활도 넉넉지 못한 데다가 남편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사 후보생 아니겠어요? 선지자 후보생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남편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뭐를 졌대요? 빚을 졌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졌는데 그 빚진 주인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뭐로 데려가겠대요?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이 선지자의 이 후보생의 아내였던 이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랴. 이 여인의 어려움을 말하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오늘 2절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보죠. 시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밖에 없대요? 기름 한 그릇.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여인의 상황과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렵구나. 기름 한 그릇. 그러자 3절에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3절도 보죠.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지만 나가서 이웃들에게 뭘 빌려오래요? 빈 그릇.
기름을 빌려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래요. 빈 그릇. 근데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려라? 많이 빌려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말을 지금 선지자가 하는 거죠. 기름을 좀 빌려다가 기름으로 좀 뭐 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만 기름이 아니라 그냥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황당한 말은 더 점점 더 심해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한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 안에 있는 그 한 그릇 되는 기름을 각각 빈 그릇에 뭐 하래요? 네, 채우래요. 말도 안 되죠. 뭐 빈 그릇을 다른 그릇에 옮겨다 놓으면 끝이죠. 뭐 그릇은 수십 개는 빌려왔는데 그 그릇에 다 채우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그릇에 분량은 한 그릇에 옮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기름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올리브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이죠. 사실은 기름만으로는 음식이 될 수 없잖아요. 누가 기름을 막 꼴꼴꼴꼴 마셔요? 기름 마셔서 배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음식을 만들고 떡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이 기름으로 그죠? 요리들을 하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는 등을 밝히는 데도 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는 생활 필수품의 하나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쓰고 기름이 떨어졌을 때 불을 밝힐 때도 넣어서 쓰는 그런 기름이 이 올리브유인 거죠. 자, 5절 6절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시작. 여인이 그릇이란 그릇은 이웃에게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을 부었더니 뭐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기름을 가져온 그릇마다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차니까 또 다른 그릇, 또 차니까 또 다른 그릇. 오늘 말씀 우리가 끝절을 읽었지만 7절에 그 그릇에 찬 기름을 가지고 뭐 한 거죠? 내다가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뭐 팔아서 돈을 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가정 안에 뭐가 일어난 걸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해서 이 가정을 향해 도움을 주고 또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이 여인을 내가 당신을 뭘로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가난한 선지자인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겠지만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기름? 물질? 아니에요.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축복의 말을 해준 거죠. 엘리사 선지자도 가난해요. 무슨 선지자가 돈이 있겠어요. 이 여인은 사실 어려움을 호소하고 뭔가 도와주기를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여기서의 바라는 마음은 뭐겠어요? 좀 떡이라도 좀 떼주든지 좀 먹고 살만한 뭔가를 좀 내 손에 잡혀달라고 하고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준 거는 어떤 떡이라든지 직접적인 기름을 줬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혹을 빌어준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이 좀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것에 뭐를 빌어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으로 뭐 좀 내가 뭐 다른 걸 더 부풀려 줄까가 아니라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그 기름에 뭘 빌어줬다고요?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축복을 빌어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 기름 위에 뭐 하기를?
나타나기를,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오시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의 그 빈 마음으로 나온 그 빈 마음 속에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어주는 그 복이,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오병 이어의 사건. 맞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별것 안 되는 도시락 하나가 거기에 앉아있는 몇 명? 5,000명. 남자만 것도 5,000명이에요. 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주고? 겨우 그냥 조금씩 떼가지고 나눠줘서? 아니에요. 배불리 먹도록 나눠주고, 결과는 또 어떻게 됐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나옵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겨우 그들에게 먹이게 한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이 두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는 뭐가 없고? 제한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풍성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막 그냥 넘쳐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죠? 은혜가 넘쳐난다. 내 주변에는 뭐가 있는데? 원수들이 잔뜩한데. 여러분, 원수들이 잔뜩한데 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사실은 슬프잖아요. 어떻게 원수들이 가득한데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내 주변에는 원수들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만큼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환경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원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나게 될 거다.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은혜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겨우겨우 그냥 은혜 몇 가지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기서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분. 아이고, 호흡이 짧아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 저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대요. 나보다 호흡이 기네. 감사해요. 제 길을 이어서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풍성히, 여기서의 풍성이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도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조로의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마음껏 빌어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선지자가 오늘 뭘로 빌어준 거죠? 축복으로 빌어줬어요. 기름을 가져왔죠.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 그런데 그 기름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빈 그릇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빈 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은 양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채우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 자, 병이 들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자,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을 줄 믿느냐? 치료 받을 줄 믿느냐? 구원 받을 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네가 담을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냥 빈 그릇으로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간,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정말로 눈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쏟아지는 졸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그냥 예배를 그냥 오늘 그냥 예배 드렸어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 온 만큼,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 그릇에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때로는 토요일 날도 빨리 잠도 자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자는 거죠. 최상의 컨디션,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부어주실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시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내 몸을 주일 전에 혹사시키면 안 돼요.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막 한다거나 뭐 TV를 시청한다거나 막 밤 늦게까지 그렇게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하면 안 돼요. 부어주신 은혜가 반감이 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지 않는 마음으로 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낚시꾼이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낚시를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잡은 거는 계속 놔주고 조그만 피라미 같은 것만 계속 자기의 그 그릇에 담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아이 여보게
아니 그 큰 물고기를 잡아가야지. 그 조그마한 물고기를 자꾸만 잡으면 어떡하나.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물고기는 놔주고 큰 물고기를 잡아가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말도 말게 우리 집 프라이팬이 요만이야. 그래가지고 큰 고기 잡아가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의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걸 토막내가지고 요리할 생각도 못하고. 바보 멍청이같이. 큰 거는 놔주고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는 고기를 잡고 있으니 미련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받을 나의 믿음의 그릇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겠지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대단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다니면서 밟는 그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차지할 줄 믿느냐, 밟는 것이 족족 너의 땅이 될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는 족족 그 땅을 밟아야죠. 나 밟는 게 쉬워요? 거기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 안에 있지만 가는 족족 내가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그 땅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밟으면 내 땅이 된다는 말씀. 믿음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리고성 너무 높아. 철옹성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 뒷걸음질 친다면, 밟지 않는다면 그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세요.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한계.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누구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 한계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한계에 매몰돼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한 단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뭐 할까요?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구약에 나오고 있는 이 한 여인과 같은 한 과부가 나와요. 근데 이 과부에게도 어떻게 보면 삶에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가지고 찾아 가난한